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하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그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오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호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하김을 낳고 엘리하김은 아스로를 낳고 아스로는 사도를 낳고 사도는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바사를 낳고 엘르바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가지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을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참 가문 중요하죠. 가문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중요한 거예요. 가문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지혜도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지식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재물도 또 출세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기능도 이것이 복음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지혜나 지식이나 재물이 하나님 영광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큰 문제를 더 발산할 수 있다. 오늘 서울 경복궁을 갔다 왔어요. 근데 경복궁 주변에 누구로 하여금 발생했는지 한복을 대여해 주다. 한복을 대여해 주는데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들어가면 무료야. 한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 3,000원씩 받아. 그 주변에 경복궁 주변에 한복집이 대여하는 집이 아마 적어도 무척 많아요. 그 젊은 사람 한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발생했다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 특히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많이 와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오늘 거기서 한세연하고 자매 결혼을 했어요. 자매 결혼을 했는데 전부 활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한인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장로님도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식사도 기도로 했는데 다들 믿음의 사람들. 딱 한 가지 하나는 기도원 원장이 있는데 이분은 초기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는 그 선교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형아들 삼아서 장로님이 됐는데 지금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고 기도원 원장인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습니다. 100만 불을 헌금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가정이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어도 출세를 하고 기능을 가졌어도 이게 복음을 아냐 모르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능 속에서 복음을 깨닫기 전에 가진 지식, 예물, 모든 출세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인간은 뭘 막을 수 없느냐?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왜냐? 인간에게 일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맡긴 적이 없어요. 재앙을 못 막아. 그뿐만 아니라 복음 없이 도달하면 반드시 뭐가 오냐? 복음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여기에 성공했어도 여기에 출세를 했고 기능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어도 이 문제는 막을 길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뭘 줬느냐? 복음을 들어가 줬어요. 그럼 복음을 깊이 있게 알아야 돼. 그리고 머리로 이론적으로 알지 말고 사실적으로. 그 사실적으로 하는 게 뭐냐? 복음을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냐 안 하느냐는 사실적으로 하냐 이론적인 복음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실적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 가면 아느냐?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론적으로 가지 않은 복음을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적으로 복음 가진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얘기해. 야, 저 사람 무섭다. 무서운 사람이야. 조용히 있어요.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저 사람 형식적으로 다니네. 그걸 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은 한 세대. 복음에 의한 증인이고 일꾼이에요. 그럼 사실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게 바로 뭐냐? 기도를 통한 영적인 힘이에요. 복음을 알면 말씀을 사실적으로 받아야 돼. 사실적으로 받으면 뭐가 되어지냐? 기도의 힘이 생겨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알아야 돼. 그리고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뭐 하는 것?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짜다고 해도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지 않으면 간에 안 맞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몇 프로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복음을 체험돼야 되고 체험된 복음을 누려야 돼. 누릴 때 뭐가 온다고? 힘이 오죠. 오늘 장로님이 5권의 책을 쓰셨더라고. 장로님이 책을 쓰셨는데 퀴즈를 내면서 맞추는 사람에게 한 권씩 책을 주도록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게 잘 됐냐, 이렇게 복음이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당첨됐습니다, 복음 하나. 그리고 한 동네에서 잘못하면 그 동네는 뭘 했느냐, 멍석을 말아서 두드렸대, 때렸대, 볼기짝을. 그럼 그 사람은 멍석으로 맞아서 멍들어 피 멍든 사람은 뭐가 약일까요? 그래, 그렇게 해서 장로님 한 분도 맞춰서 장로님도 한 분 당첨됐어. 똥물이에요, 똥물. 왜냐하면 똥물이, 예? 오래된 똥물이 그게 사람의 그 피 멍들고 이걸 풀어줘. 똥물이 오래된 똥물. 에? 아니 오래 삭은 거는 약으로 썼어. 그래서 나온 말이 개똥도 약으로 쓰려니까 없다. 있다 없다. 그래. 그래서 그 맞춘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한 권씩 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맞은 독에는 똥물이 약이고, 이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 나라를 부하게 하는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요. 그래서 복음이요 하니까 주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으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서울의 시의원도 나오고 전국 공무원연합회 총재도 나오고 시의원, 장로님, 권사님들도 오시고 전부 신앙이다. 일본 사람도 왔어요. 일본 사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지금 캐치 프로이가 뭐냐면 목적이 한국어를 세계 공동어, UN 공동어로 쓰자. 그러니까 어디에 한글 세계화 그렇게 말로만 했는데 이제 UN 공동어로 쓰자 하니까 뭐가 돼?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죠. 구체적이화 되었잖아. 그럼 UN 공동어가 되고 세계 공동어가 되려면 어디를 장악해야 돼? 미국을 장악해야 돼. 미국을. 노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면 노마를 장악해. 그래 바울은 노마를 장악하면서 노바노 가야 하리라, 보야 하리라, 서보나까지 이야기하잖아. 지금의 당시는. 지금 미국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가치를, 정체성을 회복시키겠다. 나는 이제 올 이번 대통령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러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 강하게 지금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러고 우리가 복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지 못한다. 불쌍하죠. 아프다. 불쌍하죠. 전 세계를 놀랍게 한 2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 탔는데 엄청난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전도 연구하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건 사복음서예요. 여기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전도라는 거죠. 복음을 알고 기도하고 전도. 이 3가지 관점으로. 다른 관점 보지 말고 복음, 기도, 전도. 이 3가지 관점으로만 이제 마태복음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현장을 뭘 해야 된다? 누림을 사실화. 그래서 이제는 전도 어떻게 하느냐, 영접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나와서 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도 영접도 못 시키고 지나가잖아. 아이고, 영접시킬 걸. 지금은 그런 때 지났어요. 그 시간 놓쳐버리면 안 돼. 기회 있을 때.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 영접 운동을 어떻게 시키고, 처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초신자들을 어떻게 영접해서 어떻게 양육하고, 그 사람을 제자까지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좀 구체화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몇 년이요? 3년이요. 3년에 뭐뭐뭐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아주 중요해요. 공생의 3년 동안에. 근데 4명에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4명이. 의논한 것도 아닌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억했느냐? 구약서부터 예언했던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그걸 마태는 기록을 했어.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했다고? 마태는 구약에 예언된 분이야. 예언된 분. 그리고 마가는 뭐를 기록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마가는 그분이 뭘로 오셨다?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와서 솔선수범 보여주셨어,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의사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의사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뭘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이걸 기록했어요. 이 4가지가 다 뭐가 있어요? 특징이 다 달라. 특징이. 그렇다면 마태복음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예언된 분이 오셨다. 구약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증거가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가 많이 나왔어? 족보가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여기 족보가 나왔어요. 족보가. 왜? 예언의 중요한 이름들이 쭉 나왔어요. 이 예언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뭐하기? 주목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겠어? 유대인 중심이지. 유대인 중심. 족보를 이렇게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뭘 기록했어요? 지금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뭘 했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는. 고난당한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 때 예언해서 피 흘리시고 죄사함 얻는 그걸 그대로 기록했어요. 고난에 뭐가 남? 피. 보혈의 피.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문제 해결하려고? 나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게 발견돼야 돼.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누가복음 어떻게 기록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뭘 하기 위해서? 사람은 의사가 의사는 육신 치료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저기해? 의사는 뭘 해요? 치유의 목적, 치유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은 반대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초점이 요한복음. 그 빛으로 오신 분. 어둠에 물러가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는 성인카네이션.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사복음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을 볼 때는 뭐로 봐야 돼? 족보. 족보 속에 4명의, 5명의 여자가 나와. 여자가 나와. 근데 여자도 복음을 위해서 뭐 했다? 헌신하고 사용된다. 참 중요해요. 여자도. 그럼 그때 당시에 여자는 쳤다 안 쳤다? 유대인은 안 썼어요. 남자 5,000명. 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여자는 어린아이 손 틈방에도 안 끼는 거예요. 그랬던 시대인데 복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자들을 복음의 족보 속에 넣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뭘 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을 살리지 못하면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살려야 되는 여러분의 가문은 누가 살린다? 여러분이 살려야 돼. 그것을 뭐를 통해서? 누림을 통해서. 복음을 누림으로. 전거되고 전달돼야 돼. 이게 이제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이 돼야 돼. 그럼 가정구원을 다 했다. 그럼 이제는 고륙구원. 고륙을 통해서는 어디? 지역, 민족, 세계.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장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응? 세계다. 그 세계라는 얘기는 족보다, 계보다. 족보다. 이 족보 속에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면 아브라함.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정할 때 창세기상에 보면 이미 하나님 4가지 사건이 있었죠. 4가지 사건이 뭐예요? 창조의 사건, 하나님 떠난 원죄의 사건, 원죄 사건 이후에 노아 방주 사건,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뭘로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어요. 그럼 처음 믿는 첫때 믿는 사람들은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 힘들어. 그런데 또 모두 뭐가 강하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강해. 역사하심도. 뭐만 잡으면 돼.
언약 잡고 하나님을 향해 가기만 하면 돼. 흔들리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뭐요? 조상이야. 개척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처음 믿는 믿음의 조상이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면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 이 사실을.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순서를 뽑으라면 첫째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 제일 존경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가 아니야. 오늘 3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 굉장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 인물들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이 등용한단 말이야. 이 세계 속에서. 세 사람이 등용이 되는데 여기 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구를 부인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인했고 다윗도 거부한 거예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가장 존경받는 그 후손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후손을 통해서. 근데 저들은 거부했어. 거부하니까 무슨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하죠. 갈대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방황하다가 중대한 언약을 깨닫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때 굉장한데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족장시대다. 족장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족보를 따라서. 그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육신적으로 따지면 왕족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다윗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알지만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 누구인지 알아요. 다윗하면 거의 다 알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예요? 조상이라는 거. 다윗하면 왕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이 땅에 무슨 족으로 왔어? 왕족이야. 왕족이야. 이 왕족인데 여기에서 왕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몰랐어요. 누구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얘기는 지금 증거를 갖고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알게 되면 사실상 모든 문제 끝나요. 어떤 분 오셨는가 알면. 이것은 족보를 쭉 읽으면 재미있는 몇 가지 특징이 나와.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은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장자를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삼지 않았어요?
장자 삼지 않았어. 장자를 삼지 않아. 장자를. 왜 그러냐면 거의 가문의 힘으로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자를 안 썼어요. 누구에게 누구를 낳고 누구를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하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장자가 다 빠졌어. 족보 속에 장자가 없단 말이야. 여기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여기에 대수를 향해서 아브라함부터 14대, 다윗으로부터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14대. 몇 대가 기록된 거야? 14대면 42대예요. 한 대가 지금으로는 몇 년이요? 30년. 그럼 3, 40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3, 40이 얼마야? 1200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럼 그 역사 속에 함축시키면서 14대 42대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장자가 안 들었다. 왜? 장자가 들어갔으면 장자로서 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가 장자냐? 그 가정의 장자는 복음의 사람이 장자야. 복음의 사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장자야. 장자에게는 뭐가 있다? 상속권이 있는 거야. 상속권이.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서 다윗까지 열렸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그때까지 열렸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열렸대. 그 42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이냐? 14대 아브라함, 다윗 이리 이기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42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 AD와 BC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알고 누리면서 증거할 때부터 다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건 과거야. 그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려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열려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열려대요. 그러면 14대 28대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야. 결국은 누구를 위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몇 대 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누리느냐, 그런 복음을 누리고 원년이냐, 아니면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지 못한 원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그럼 이제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원년이 되자고요. 그게 시작이야. 그게 첫 해야. 그러면 과거에 우린 경험도 잘못한 거 있고 실수도 있잖아. 그 과거 상처 갖고 살지 말자고. 그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는 원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들이에요. 그게 42대가 될 수도 있고 40대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 대다수 인생들 이렇게 보면 과거 상처에 성격도 되고 인격도 되고 형성이 됐어. 이게 됐다고. 그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이었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야. 그게 안 되어지면 다시 원년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42년, 3, 42, 1200년 동안 누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까지가 1200년. 그게 구약의 예언 족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도 지난날의 모든 실패, 이 상처, 이 아픔의 경험들은 결국 누구를?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뭐였다? 과정이었다. 그러면 상처 가지고 성격이 삐뚤어진 성격, 부정적인 성격, 불평, 원망하는 성격이 멈춰 있다면 그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42대, 12대, 42대, 42대, 40대. 그래서 여기에 14대 그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함축 17절의 이 함축은 3, 42, 1200년이라는 그 기간. 그래서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 경륜을 통해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얘기.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하는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럼 발견은 지식적으로 하고 누리는 건 우리 삶에서 누려야 된다. 그럼 발견하고 누리는 자의 삶이 뭐냐? 기도와 현장의 증거야. 그래서 이제는 사실적인 현장의 증거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5명. 누구? 다말. 또 라합. 나합. 그리고 룻. 또 바세바. 또 마리아. 몇 명? 5명. 아주 중요해. 5명. 오늘 보니까 이 5 여인들.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 참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게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야? 에? 누구의 엄마야? 솔로몬의 엄마야. 솔로몬의.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여러분 역사들을 이렇게 흘러 표현한 것들을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 섬세하게.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 흘러가잖아. 그 시점의 역사의 관점, 역사를 보는 관점이나 표현의 관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돼. 어느 관점으로? 복음적 관점. 복음의 관점. 그럼 이 5명이 마태복음 1장에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여기에 보면 여자 이름 5명이 나와요.
남자 5,000명이 모였더라 그랬어. 근데 여자 5명은 왜 나왔을까? 여기에 무슨 말로 여자의 숫자가 넣었느냐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뭘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족보. 그 족보 속에 5명의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이름을 보면 다말. 다말이 누구요? 아시다시피 유다의 며느리요. 그럼 유다의 며느리는 누구하고? 시아버지 누구하고? 유다하고 증표를 가지고 저기 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윤리적인 것도 필요해. 사회에서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윤리적인 관점 보지 아니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생활은 뭐 복잡하고 뭐니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 그런데도 미국에서 선택했다고. 왜? 미국의 정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의 정체성을 회복할 사람이 부통령보다는 그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리고 거기서 일조한 사람이 테슬라 사장이야. 회장이야. 자기의 아들이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 것에 대한 원한.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자식이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재산의 1조를 선거 자금으로 내는 거예요. 1조를.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마음에 한이 된 거예요. 오늘 그 장로님 보내세요. 장로님, 원한이 맺히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장로님의 원한과 하나님의 원한이 맞으면 거기서 역사 일어납니다. 그거예요, 중요한 거.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물질은 극복돼야 되겠습니다. 물질이 극복이 안 되면 물질의 노예가 종이 된다고. 그렇죠? 물질의 노예와 종은 비참해. 그래서 물질을 극복해야 되겠다. 근데 물질의 시험이 올 때는 물질을 하나님이 극복하기 위한 하는 계획이에요. 그게 발견돼요. 여기까지 보면서 물질이 이게 정복해야겠다. 여러분도 물질이 정복되지 않은 물질이 인색해지잖아. 그 물질이 내가 본 걸로 착각하잖아. 근데 물질 관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관리가 돼야지. 관리해서 사용될 만할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근데 대다수 물질에 뭐해? 노예가 돼. 있을수록 모일수록 사람이 인색해지면서 어려워지는 거. 그래서 물질을 정복해야 되겠다.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금도 내 것이로 은도 내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 그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님 100만 달러. 100만 달러가 여러분 얼마요? 얼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내 입을 넓게 우리 생각이라도 넓게 하자고. 입이라도. 그럼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 그렇게 기욱이 넓게 열려서 하나님 못 채워주시면 자식들라도 채워주실 거 아니야. 그렇게 넓게 열어. 생각이라도 크게. 생각이 크면 마음도 커져. 생각이 좁으면 마음도 좁아지고 인색하고 궁색해져.
세상은 궁색한 사람은 잡혀먹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보고 생각이라도 크게 갖자. 그리고 마음도 넓히자. 아멘. 인정하죠? 믿죠? 인정하고 믿어야 돼.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속에 족보를 기록한 가운데 여자 5명이 나오는데 기록된 것은 다말. 유다의 며느리죠. 라합은 여러분 누구요? 기생이요. 그리고 롯은 누구요? 이방 여인이야. 롯은. 예? 롯이 이방 여인이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 여기 밧세바라는 이름이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를 강조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결국은 누구가 됐어? 다윗의 부인이 됐지만 우리아의 아내야. 그런데 여기 우리아의 아내인데 16절이 뭐라고 그래 보니까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의 이름이 5번째 들어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이 5명의 여자의 이름이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가문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여자들의 정상적인 여자들이 아니잖아. 마리아만 빼고는. 그렇지? 그래서 가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힘으로 한다? 복음의 힘으로. 오늘 꼭 기억하세요. 복음의 비밀은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돈도 굉장히 아까 중요하지만 복음의 비밀을 알고 헌금하는 게 귀중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헌금은 구제야. 기분이야. 복음을 알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째, 오늘 이 뭘 나타냈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뭐다?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부분을 마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꺼낸 건데 몇 가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왔다? 왕손으로 왔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누구냐? 나는 열왕, 열국, 열왕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따라서 하세요. 복음으로 가문 살린다. 나는 복음으로 가문을 살린다. 가문을 살리는 자가 된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문 살리세요. 그걸 꼭 기억 오늘 복음으로만 가문 살릴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왕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이 5 여인들이 성경의 족보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럼 우리가 지난날의 상처, 내 과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됐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내버리고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는 원년이 되고 그걸 과거의 상처를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창자는 안 들어갔다. 왜? 복음으로 쓰인 사람이 장손이다. 그 여러분은 믿음의 창자가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족보 속에 요겁니다. 뭘 살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없이 하나님 도달하는 영적인 문제, 그것으로 인해 재앙이 왔습니다. 복음을 아는 만치 누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자를 삼지 아니하고 가문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다말, 라합, 롯, 바세바, 마리아도 예수님의 족보 40위대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가문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여 왕손 다윗의 자손 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오셨습니다. 이제 복음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가문 살리러 가정에 갑니다. 하나님 가문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악령들이 꺾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 받아 싸우니 복음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가정과 가문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